5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그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켰죠.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의 권능으로 모든 지역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고통이 온 것을 깨닫게 되고 언약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멀리하고 그것을 보내고자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의 제물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에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넣어서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6장 6절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구원해내실 때에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 10가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지역에 두지 말고 그것을 빨리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낼까? 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덧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에 젖나는 소 2마리, 젖나는 소는 뭐죠? 새끼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소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어미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가보지 아니한 그리고 새끼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들에게는 가장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자기 새끼 속이겠죠. 그런데 이 송아지들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젖나는 어미소 두 마리는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들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 두 마리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도 싣고 그 수레를 매게 하는데, 이 소들이 이 수레를 메었는데 만약에 그들의 발걸음이 집으로 간다면 이 모든 일, 블레셋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새끼 송아지들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땅 베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암소가 12절에 나오죠.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들도요, 이 모든 일들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함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뭐 기쁜 일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요,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짐승들도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 베스메스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괴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망을 주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번제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19절을 보면은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벼이 여겼고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유는 무엇이었죠? 당연히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거죠. 그런데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벼이 여겼고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크게 치시고 사륙하셨습니다.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어딘가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난이 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고자 결정한 것처럼, 또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들 역시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로 올라갈게 할까라고 고민한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침내 기한 여아림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이 궤는 기한 여아림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애곡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 원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